3월 29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3월 29일 주일을 맞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당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대신하여 드리고 있지만 이런 시간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함을 확인시켜 주시고 교회당에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하여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나누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저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전보다 더욱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봄은 시간적으로 꽃의 잔치를 연출하고 있지만 저희의 마음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봄을 누리지 못하고 겨울같이 차갑고 얼어붙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찬란한 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생명을 경시하며 돈과 권력과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며 창조 질서와 생태계를 파괴하며 자연과 환경을 훼손하며 유린했던 인류의 죄악을 회개하고 정상적인 피조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나누는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함을 회복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길이 없는 시대에 길을 만들고 제시하는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점검하여 성경적인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시대의 빛이 될지언정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비록 우리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동안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숱한 난제들을 풀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신천지 집단을 비롯한 이단 사이비의 거짓과 괴계가 온 천하에 드러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한 채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왔던 교회의 타락을 교회인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며 예수님을 신앙과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정치를 하고 국민을 존중하며 국민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여야 간 하나님과 국민의 바람 앞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한마음으로 코로나19와 남북분단과 경제적 어려움과 양극화 현상이라는 사회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입대하는 하강민 성도, 후반기 교육 중인 정현수 성도와 군 복무 중인 다음 세대, 특히 면역력이 약한 나오미 난도 어르신들과 만성지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교우들의 안전과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저희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옆에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방역 당국의 지시에 잘 따라 주셔서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나누는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온라인 가정 예배로 대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정한 시각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천국의 식탁도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봉헌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계좌를 이용하여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교회 계좌를 이용하여 11조와 헌금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 특별구제 헌금도 역시 교회 계좌로 하실 수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 완전 주보는 홈페이지 자료실 주보 모음방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관련된 소식은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일주일 단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4월 중에는 교회당에서의 주일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임직자와 나눔지기들과 의논하여 결정하고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 생활에 최선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매일 가정에서 성경 한 장씩 읽고 묵상하시고 하루 3번의 정한 시각에 나라와 민족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회개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강민 성도 3월 30일 월요일에 입대합니다. 정현수 성도는 3월 20일 금요일에 훈련을 마치고 지금 3주간의 후반기 교육 중에 있고 계룡대 근무지원단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번 주일 코이노니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도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사가 낮은 내리막길인데 영락 없이 오르막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동을 끄고 있으면 실제로는 내려가는데 꼭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주변 환경 조건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는 소위 착시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재미로 보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착각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납북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서해 해상에서 정신없이 고기를 잡다가 착각을 일으켜서 북쪽으로 넘어가 그만 납북되고 말았습니다. 20여 년 만에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행사 때 노모를 잠시 만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은 말할 수 없는 인간적 비애를 느끼게 했습니다. 순간의 착각으로 전혀 엉뚱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착각이 낳은 비극입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자신의 감각에 의존하여 비행하게 되면 자주 착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공중에서 빙빙 돌며 한참 날다가 보면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하늘이고 어느 쪽이 바다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신뢰하는 계기 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각에 의존하면 착각에 빠져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경우에서 보셨던 것처럼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착각의 결과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착각 속에 살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곡식을 쌓아둘 것을 걱정하면서 곡간만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크고 많은 곡간에 곡식을 쌓아두게 되면 자신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자야말로 어리석인 사람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그가 죽는다면 그가 쌓아놓은 곡식, 재물은 이미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는 물질의 소유가 자신의 영혼에 평안과 쉼을 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부만 쌓아놓으면 영혼이 평안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입니다. 영혼의 평안은 물질적인 부유함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자가 착각을 한 것은 자유였겠지만 그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치욕적이고 비극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착각 속에 살았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자랑하며 자신들의 신앙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 행위에 미치지 못하는 세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쉽게 비판했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주의를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또한 악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그들은 율법 행위를 지키며 종교 행위 몇 가지를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이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 행위가 마음에는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척하는 신앙, 체하는 신앙, 즉 위선적인 외식 신앙이라고 평가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이러한 착각은 자유였겠지만 착각의 결과 그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착각에 빠져 있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당연히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말로써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고
예수님 당신에게서 떠나가라고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정리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전인격적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말과 기분으로만 때우는 믿음이었으며 외적인 신앙의 형식과 신비한 기적만을 추구하는 믿음일 뿐 믿음의 결과로서의 말씀에 대한 순종, 행함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르지 못한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 천국 문 앞에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착각이 빚어낸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이러한 착각은 자유였겠지만 그 결과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착각은 자유이지만 착각의 결과는 부정적인 비극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을 살리는 살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교회가 절대적으로 소유해야만 하는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믿음에 대하여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경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대단히 훌륭하고 바르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착각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른 믿음과 상관이 없는 잘못된 믿음을 바르고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여 우월감과 자신감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란 세상 나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결정하는 영적이고 본질적인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현세와 내세를 모두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성경에 입각하여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류나 착각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한국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믿음에 대한 착각, 오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면서 성경적인 바른 믿음의 성격을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의 제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구원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른 믿음은 첫째,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리고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 중심에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면서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구세주와 주인으로 함께 인정해야 바른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자금의 한국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만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은 둘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 자신도 부활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됩니다. 참된 구원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영광은 고난을 거쳐서 찾아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거쳐서 영광의 부활이 찾아옴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바른 믿음은 셋째, 머리와 기분으로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의지적인 차원에서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머리로 알고 깨달아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가슴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믿음이 전인격적 믿음, 바른 믿음입니다. 어떤 교인은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교인은 느낌으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교인은 마음이 없이 말로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휴머니즘 차원의 도덕적인 선한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부분적인 믿음은 바른 믿음, 전인격적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넷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이타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절대로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타적인 가치를 따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됩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바른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부르는 자들 중에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 바른 믿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지 않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실상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생각, 마인드, 사고의 틀,
가치관이 바뀌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바른 믿음은 다섯째,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구하지 않고 먼저 자기 자신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은 절대로 자기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불평하며 환경만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신의 신앙의 태도와 삶의 자세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환경만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신앙과 성품의 변화가 없이 자신의 소원 성취와 환경과 조건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생의 길에서 만난 장애 앞에서 그 장애를 없애기 이전에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맨날 환경과 조건을 원망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만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미신적인 신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문의 천국에서 거절당한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그들 자신은 변화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바른 믿음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변화를 먼저 추구합니다. 바른 믿음은 여섯째,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그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경우에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머리로만 알고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람보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먼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의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 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연약함으로 불순종한 경우에는 타인과 환경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에게도 원인을 찾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입술과 감정상의 거짓된 회개가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동반하는 진정한 회개는 바른 믿음의 증표입니다. 그러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연약함으로 인한 불순종한 삶에 대하여 참된 회개를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른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우선으로 추구합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은 황제의 논리에 사로잡혀 세속적인 자기 왕국을 건설하지 않고 사랑과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나 슈퍼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신앙의 목표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닮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바르지 못한 비성경적인 믿음도 많이 존재합니다. 율법적인 믿음, 미신적인 믿음,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 자기중심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신비적인 믿음, 세속적인 믿음 등 이러한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자기 체면이나 집단 체면에 빠져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함으로 천국 문 앞에서 제외된다면 이보다 더한 슬픔과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믿음이 바른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선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첫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기 직전에 주어진 바른 믿음의 기준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예수님 위에 세워진 바른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며, 이러한 바른 믿음의 소유자는 인생의 풍파와 홍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은 인생의 풍파와 홍수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이러한 산상수훈 결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바른 믿음의 기준을 본문을 통해서 앞서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불순종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상관없는 가짜 믿음, 잘못된 믿음을 진짜 믿음, 바른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다가 결국 마지막 날에 천국문 앞에서 죄되는 비극적인 결과가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에게는 찾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고민해야 될 주제는 외적인 현상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주제는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 규모가 아닙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물질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교인 숫자의 많고 적음이나 성도의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주제는 교회의 신앙 고백과 성도가 소유한 믿음의 바름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의 승패는 바름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갖게 되면 아무리 교인 숫자가 많고 재정 규모가 크고 교회당 건물이 화려하고 웅대하더라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개 교회는
당시 교회의 실상과 작금의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이 땅의 교회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적인 외적 조건으로 보면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이겨낼 수 없을 정도의 보잘것없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었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이기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편안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혼합주의라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 앞에 무릎을 꿇었고 주님으로부터 토해버리겠다는 강력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상반되는 평가를 받은 원인은 바로 바름과 바르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한 교회는 악한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바르지 못한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악한 사탄에게 항복할 것이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기와 숫자와 소유의 많음에 승부를 걸지 마십시오. 믿음의 바름에 승부를 거십시오. 바른 믿음만이 교회를 승리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에서 비롯된 바른 삶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 18년) 전에 있었던 한 비극적인 사건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취한 40대 남자가 병에 든 농약을 소주로 착각해 마시고 죽은 사건입니다. 2003년 10월 27일 새벽 0시 반쯤 인천 연수동 46살 김모 씨의 집에서 김 씨가 베란다에 둔 제초제를 소주로 착각해 마시고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다 밤 7시쯤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날 저녁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와 평소 베란다에 소주와 함께 보관하던 제초제를 잘못 마셔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 18년 전에 뉴스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착각이 가져다 준 비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농약을 술로 착각해서 마시고 죽은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바르지 못한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초제를 술로 착각하여 마시는 행위는 육신의 생명만 죽이고 현세의 삶만을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바르지 못한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것이며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식구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비성경적인 믿음, 천국에서 줘야 되는 바르지 못한 믿음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적인 믿음,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하실 수 있는 바른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바름에서 벗어나 있다면 바름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바르지 못한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일지 모르나 그 착각의 결과는 여러분이 천국에서 져야 되는 비극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마지막 천국에는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 안에는 바르지 못한 믿음,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는 믿음, 그것을 받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경적인 바른 믿음에 거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사랑을 우리 나누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그 착각의 결과 천국의 문 앞에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천국에서 제외된 그런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379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른 믿음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입성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